참 재밌는 이야기를 할 줄 모르지만 졸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조시는 분이 없으시면 안 하려고 했는데 좋으시는 분이 계셔서 재밌는 이야기로 잠을 좀 깨워드리겠습니다. 전 재밌는 이야기를 원래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친정에 가면 제가 제일 재밌다고 합니다. 네 마리, 제가 저번 주에 제가 책을 읽다가 책 속에 내용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라도 이해를 잘 하시면 재밌을 줄로 믿습니다. 네 마리의 개미 이야기입니다. 개미 네 마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네 마리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첫째 개미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하나님, 나는 맨날 소한테 밟혀서 우리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니까 나는 소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너는 소가 될지어다 뻥! 그러니까 소가 됐습니다. 오늘 목사님도 오전에 소 이야기를 하시면 조금 이따 제가 또 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개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네 소원은 또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두 번째 개미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맨날 땅속에서 기어다니는데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니까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나는 천공을 나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네 소원을 들어줄게. 뻥! 그러니까 또 새가 되었어요. 세 번째 그 개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개미가 멍하게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욕심은 나는데 뭘 될까 가만 생각하니까 맨날 개미 구멍을 막아버리는 게 쥐거든요. 그래서 쥐가 되면은 힘이 좀 생기게 싶어서 하나님, 나는 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뻥 하자 쥐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개미입니다.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네 번째 쥐는 굉장히 욕심이 많았습니다. 생각하니까 소도 되고 싶고 새도 되고 싶고 쥐도 되고 싶은데 나는 뭘 됐으면 제일 좋겠지 생각하니까 하나님, 소원을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네가 뭐 되고 싶은지 이야기를 해라. 저는 소도 되고 싶고 새도 되고 싶고 쥐도 되고 싶은데요. 하나님 고민이 생기셨어요. 고민하시다가 그래, 네 소원을 들어줄게. 뻥! 했습니다. 무엇이겠을까요? 그 앞에 놓인 것이 프랑크 소세지였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은 이해가 안 되시죠? 소세지. 소, 새, 쥐. 예. 전 책 읽다가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깨셨어요? 2009년 원한소리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팔순 할아버지와 40살 된 소 누렁이. 오늘 목사님도 누런소와 검은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이 할아버지와 80된 할아버지와 40살 된 40살 된 소가 30년 동안 동행하는 그 이야기가 원한소리라는 영화의 제목입니다. 소의 평균 수명은 한 1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누렁이는 한 3배 정도 더 산 것이죠. 누렁이가 늙었어도 논밭을 갈고 할아버지 교통수단이 되고 또 겨울에는 겨울 땔감 운반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제 죽기 하루 전에 겨울을 날 장작을 충분히 이제 채워놓고 할 만큼 했던 누렁이가 이제는 고개를 떨구려는 찰나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이 콧뚜리 아십니까? 저희들 어릴 때는 이 코 뚫는 걸 굉장히 자라가지고 봤는데 요즘은 농촌에 있어야만 아마 보지 싶습니다. 코 이렇게 소를 제어하기 위해서 코를 뚫습니다. 뚫어가지고 둥그런 나무를 이제 끼는데 그게 콧뚜리입니다. 그리고 워낙 이 목에다가 이제 이렇게 또 나무라든가 아니면은 그 가죽 줄로 해서 밑에 방울을 다는데 이 소리가 나는데 그걸 보고 원앙이라는 글을 써 원앙 소리라고 하는데요.
이 콧들이나 원앙은 이 주인이 소를 제어하기 위해서 다른 장치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누렁이에 이 콧뚜레와 원앙을 재빨리 풀어주었습니다. 누렁이를 기회는 안식으로 보내준 것입니다. 누렁이가 죽기 전에 눈가에 눈물이 고이고 할아버지는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이 누렁이에게는 콧뚜레와 원앙은 멍해였고 할아버지에게 매인 굴레였습니다. 누렁이가 누린 멍해의 삶은 할아버지와의 이 30년 교감을 나눈 동행이었습니다. 그 동행의 끝자락에서 보인 이 할아버지와 이 누렁이의 행동, 슬픔과 눈물이 30년 동안 동행을 잘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누렁이는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막 부려먹었던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렁이는 그저 자기의 삶을 동행해주는 30년 지기, 그 파트너 그 할아버지가 좋았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 이 콧뚜레와 원앙을 떼어주고 소위 마지막에 누렁이에게 고생했다, 그리고 고마웠다, 그리고 잘 자거라, 이렇게 세 마디를 해줍니다. 고생했다, 고마워, 참 고마웠다, 그리고 잘 자거라. 눈물을 훔치면 몸짓으로 말하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이 마지막 교감 속에서 가장 행복하게 이 누렁이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원앙소리, 영화 원앙소리의 줄거리입니다. 어쩌면 이 누렁이의 콧뚜레와 원앙은 오직 할아버지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메어야 할 멍에와 짐을 예수님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내가 지고 힘들어하는 무거운 짐들을 이미 예수님은 내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보를 보고는 발견 못했는데 앞에 자막 뜨는 것을 보고 오후에 제가 설교할 제목이 왜 저 실내에 있지? 가만 보니까 제목이 안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동안 누군가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우리 교회 교인이 있구나, 성도가 있구나.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내리라고 오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짐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짐에 대한 말씀을 하게 하시고 또 저에게 또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짐을 내려놓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전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져야 할 짐이 뭔지 깨달으시겠지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내려놓아야 할 짐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으시고 또 주변에 누군가의 짐을 내가 나눠줘야 할 것 같으면 나눠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사에 져야 하는 모든 무거운 짐들은 언제 내 것에서 예수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맡기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메고 계시는 멍에를 함께 매는 순간부터입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안식, 참 쉼을 주시는 주님과의 동행의 시작점입니다. 중동지방에서는 두 마리의 소가 한 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현실을 항상 예화를 드실 때 보면 현실을 적용해서 미련한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그 말씀도 누렁이나 이 검은 소도 두 마리가 함께 일한 것을 보면 두 마리가 한 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의 부담감이나 책임감, 걱정과 염려, 두려움 등 육체의 짐을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 목사님이 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무거운 짐은 이 육체의 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온유와 겸손이 결여됨으로 발생된 죄의 짐들을 일컬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범죄한 후에 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아 수고를 해야만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때도 수고했으면 오늘날 현실은 이 수고의 짐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스럽게 짐을 지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28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고달픈 인생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메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수고를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하면서 이 무거운 짐을 가볍게 내려놓는 방법과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나의 마음이 심하고 아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또 그 멍에가 쉽고 그 멍에를 메고 가면 그 멍에가 너무 쉽고 가볍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배울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먼저 멍에를 메고 가볍다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서는 아닙니다. 좀 성대가 약해서 조금 이렇게 좀 세게 말하면 목이 좀 잠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것을 배우려면 반드시 그 멍에를 메어 봐야만이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 짐만 해도 무게에 눌려서 깔려 죽게 된 판에 예수님의 멍에까지 메라니요 하고 여러분들이 방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30절에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 우리의 마음의 안식,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28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나아가야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다 내게로 오라는 이 부르심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쉼이라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마음의 쉼이란 없습니다. 육체의 짐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다 내려놓을 것이 있어서 다 내려놓아도 이 마음의 짐, 죄의 짐이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되었지만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만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아야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이 죄의 짐으로 인해 힘든 그때 그 순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 28절에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나의 죄짐이 가벼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무엇인가에 눌려 힘들다는 것은 결국 불순종 때문입니다. 본문의 문맥상 20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은
회개치 않은 이 고라신과 베세다라는 고을을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책망하시는 말씀을 볼 때 오늘 이 본문에서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너희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짐은 육체의 짐이 아닌 죄의 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기서의 부르심은 죄의 짐 해결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공포와 눌림이 있다면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 죄의 짐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여전도회와 그리고 우리 일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죄짐을 내려놓으라고 부르시지만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는 온유와 겸손이라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온유의 대표자를 모세로 꼽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신학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온유한 덕을 가진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온유는 사랑의 한 속성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는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사랑 가운데 속한 이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함을 나타내는데, 이 온유의 원래의 뜻은 가난하다, 고통을 받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 모욕을 받고서도 화를 내거나 그리고 비난하지 않고 그 모욕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고통을 주는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온유한 사랑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스스로를 온유하다고 자칭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온유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고 계시는 멍에를 메기만 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사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온유와 더불어 겸손한 마음까지 또 갖추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단의 계교로 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후 모든 인간의 마음에, 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마음에 이 교만이라는 이 못된 나무가 심겨졌습니다. 교만한 마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어야만이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의 멍에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선봉인 교만한 마음으로 잃어버렸던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을 또 대자면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예수님의 본질을, 이 마음의 심령의 본질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을 대자면 온유와 겸손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우리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갖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기를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쉽고 가벼운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멍에는 이미 예수님이 메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깨만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어깨에 있던 죄의 짐, 인생의 여러 가지 짐들이 벗겨지고 온유와 겸손이라는 멍에가 씌워질 것입니다. 처음에 소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보면 한 마리의 소가 이렇게 논밭을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중동 지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동 지방에는 두 마리의 소가 한 결의가 되어서 이렇게 논과 밭을 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쪽 멍에를 이미 온유와 겸손의 멍에라는 것을 예수님이
메고 계세요. 그렇다면 나머지 한쪽 멍에에 내 어깨만 갖다 대는 것. 저절로 나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내 짐을 반드시 내려놓아야만이 이 빈 어깨에 온유와 겸손의 멍에가 얹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깨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여러분의 어깨에 있던 죄의 짐, 인생의 여러 가지 짐들은 저절로 벗겨지기도 되고 지게도 되고 온유와 겸손이 나는 멍에가 이제 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부터 지금부터 예수님과 진짜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한 에녹을 이 히브리 기자는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멍에를 맨다 그리고 동행한다 이런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맨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행의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몇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성경에서 가장 부러웠던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에녹과 같이 300년 동안 하루도 동행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하루 주님과 정말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 100% 초점을 맞춰서 주님과 동행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300년을 동행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저는 에녹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훈련들을 시키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300년 하루 동행하기 힘든데 300년은 죽을 때까지 동행하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모델을 바꿨습니다. 저는 딱 인생에 제가 2번밖에 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믿음의 모델이 이 에녹이었지만 두 번째 지금까지도 저의 롤 모델은 다윗입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제가 이 롤 모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어느 순간 저는 이 온유와 이 겸손의 멍에가 무거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다시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제 롤 모델이 에녹이자 또 다윗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기도를 마지막에 끝낼 때는 항상 저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맵니다. 주님 오늘도 가십시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제가 가고 주님이 멈추시는 곳에 제가 멈추고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가 무거운 것이 결코 아니구나. 너무나 가볍구나. 내려놓고 맨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매려고 하는 순간부터 저를 짓누르고 있던 짐들, 무거운 죄의 짐들, 육체의 짐들이 하나씩 포기되면서 이게 저절로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순서를 바꿔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려고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내 짐이 조금씩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예수님이 배우라는 이유가 바로 매기만 하면 조금씩 내 짐이 내려진다는 사실 이것을 배우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침내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가 너무나 가볍고 쉽구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멍에를 여러분들도 매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고 싶을 때 섬기고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이러한 수고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육체의 소욕으로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멍에를 메었으면 주님이 한 걸음 떼시면 나도 한 걸음 떼야 됩니다. 주님이 두 걸음 떼시면 나도 두 걸음을 떼야 됩니다. 주님이 서시면 나도 서야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가면 발 빠른 자의 화가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주님 가자 하는 만큼 하라 하는 만큼 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는 순간부터 주님과 항상 보조를 맞춰야 돼요.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셔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실 때, 해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와 동행이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그런 신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함께 멍에를 메었다면 주님께서 멈추시면 멈추시고 출발하시면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보면은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때가 있다고 하면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때는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웃을 하시면 울어야 될 때인데 웃을 하시면 웃어야 됩니다. 나는 울고 싶은데 웃을 하면 웃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입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해야 주변에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미워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워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동행이며 이것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맨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멍에는 정말 쉽고 가볍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매면서 또 이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인생에 여러 가지 짐들을 지고 계십니까? 인생의 짐도 무겁겠죠. 그렇지만 이 무거운 짐의 근원, 이 육체의 짐, 무겁다고 느껴지는 이 육체의 짐들도 무엇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는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육체에 의한 짐이든 죄의 짐이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시고자 하시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 누군가를 섬길 때,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또 나가서 직장 일을 할 때 우리가 많은 힘든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는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무엇이 힘듭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그때부터 일도 힘들게 되어집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이해와 갈등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하나씩 둘씩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이러한 짐들까지도 우리는 주께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는 순간 이 짐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 어깨에서 벗겨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면 모든 문제가 쉽고 가볍게 됩니다.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마음의 평안 그리고 마음의 쉼이라는 이런 보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 사람은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다가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를 보면 또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 이런 형제 자매를 볼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맨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지인까지도 우리는 져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그런 사랑까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목이 뭡니까? 말씀의 제목이 예,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 가지고 목사님이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갈라디아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주의 사랑으로 서로 짐을 나눠질 때
내 짐도 가벼워지고 너의 짐도 가벼워지면서 우리 모두의 짐은 가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와 겸손의 모녀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축복받는이 아니라 축복받은 우리 여전도회와 그리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내 짐은 저절로 쉽고 가볍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